1월의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1월 한 달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자기 방을 정리하던 저희 아이들이 이런 노트를 하나 찾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으실 텐데요. 저희 둘째 아이의 아기 수첩입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의 예방 접종도 기록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 이렇게 발 사진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둘째 아이 발 사진도 찍혀 있고요. 이걸 보니까 참 옛 추억도 새롭게 돋아나기 시작하고, 또 아이가 이만큼 크게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아주 제가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이 기록된 그런 기록들이에요. 처음 태어났을 때 3.46kg였습니다. 크게 태어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아이가 10kg가 되어 있더라고요. 무려 6개월 사이에 아이의 몸무게가 3배나 성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생명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키도 자라고 몸이 자라고 어느 날 움직이게 되고 또 어느 날 앉아있고 서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과정들이 참 신비로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성도의 믿음 그리고 자라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라감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라감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모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저희 아이의 성장 기록에서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 사람은 생후 1년 동안, 태어나서 1년 동안 인생에서 가장 큰 자라감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키와 몸무게뿐만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이나 반응, 이 모두 이 아이에게 시작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누고 몸을 뒤집고 또 기어다니다가 혼자 앉기 시작하고,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 걷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생후 1년 동안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이 1년이 말 그대로 폭풍처럼 성장하는 폭풍 성장기이죠. 이렇게 생후 1년을 성장으로 보낸 아이들은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이 자라감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성장을 보고 있노라면 참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교육 목사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그 설교의 자리가 있는데요. 언제냐면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그 영아부에 찾아와서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 아이들 앞에서, 또 그리고 그 청년이었던 친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참 힘들고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건지 엄마들에게 재롱을 부리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지만, 한 명의 청년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 함께 그 자리에 아이를 품에 안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랬던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막 교회 로비를 막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이지만 저에게 달려와서 안길 때 얼마나 뭉클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목회자로서 아이들의 성장, 사람의 한 사람의 영혼이 자라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비 그 자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렇게 몸이 자라가고 육체의 자라감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자라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중에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자라감에 대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런 영적인 자라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자라가고 우리의 내면이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는 것,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점점 더 성장해 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사건은 단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 사건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냥 우리의 사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난 후에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안에는 더욱 놀랍고 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셨죠. 하지만 그 목적은 그들을 단지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 그들을 애굽에서 단지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을 단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료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지 천국 가는 어떤 천국의 티켓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시간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그 광야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순탄치만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죠.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만큼 그들을 자라게 한 시간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계속해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궤적을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지 채 며칠이 되지 않아 그들에게 물이 없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죠. 그러면 이제는 고기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의 연속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지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 길로 이끄십니다. 광야의 수업을 시작하시죠. 이것을 광야 레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자녀를 양육할 때마다 기억하죠. 참 자녀는 부모가 기다려주는 만큼 성장합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두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기다림 가운데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를 참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여행자로 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인천공항에 다시 돌아왔을 때입니다. 각자 여러분 다르시겠지만 저는 인천공항에 돌아올 때가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나라 여건이 참 좋아져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입국 심사가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이제 여권 하나만 찍고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수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에 가면, 타국에 가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면 내국인 표시가 있고요, 외국인 표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에선 외국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그 여권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가장 길게는 영국에 들어갈 땐 2시간 반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2시간 반 정도 그 기다림 가운데 화도 나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앞에만 서면 또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불평을 하다가도 입국하기 위해선 조바심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라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입장이 바뀝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내국인 표시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외국인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웨이팅을 하면서 기다리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당당하게 여권 하나 찍고 가볍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겐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앞에 누가 서 있든지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검사하고 누가 나를 체크하건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 어떤 의로움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자 거저 받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명이 느껴지고 사명이 고백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결단과 실천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기다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자라가게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보이지 않죠. 아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성장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고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다른 사람에게 비친 자기 모습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성숙함의 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미성숙함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주신 후에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숙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세우는 데만 머물지 않고 이웃과 연결되어서 서로 자라게 하고 서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초대받은 자리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되게 되었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도 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담긴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단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단순한 공간이나 예배의 장소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가장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몸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서로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 몸이 서로가 자라게 하는, 그래서 스스로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디자인하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했을 때 그 형상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자라게 하며 서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욕해 하는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부욕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끊임없는 갈등을 통해 단절되어지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단절과 나누어짐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싸움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나누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깨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사랑을 공급하고 또 사랑을 유통하고 또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주셨죠. 이 주신 천국 시민권은 우리가 단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토록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부욕해 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은 저와 여러분이 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을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2분 또는 3분 또 함께 모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또 공동체임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부욕해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더 부욕해 하고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